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잠깐 기도하고 오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여는 예배 주님 앞에 말씀을 의지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베데스다에 모인 병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들을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와 질문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이 말씀으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되돌아보게 하시고 25년을 준비하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가장 중요하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지를 깨달을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베데스다 연못. 오늘 제목은 베데스다인가 예수님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안 졸리시죠? 벌써 눈이 풀린 사람들이 좀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의 기도가 너무 깊어서 그때 이미 한번 어딘가를 다녀오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좌우 옆을 보면서 앞뒤를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요. 반갑습니다. 네.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뭐 기도원 이름으로도 있고 신학교 이름으로도 있고 뭐 교회 이름으로도 있고 다양한 이름으로 존재합니다. 베데스다 연못이라고 하는 곳 너무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름이고 성경의 스토리입니다. 오늘 이 스토리 안에는 베데스다 연못과 거기 주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 그리고 38년 된 병자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좋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들을 발견하고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베데스다는 사람들이 치유의 연못으로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연못에서 치유받는 그 기적들에 대한 소망과 기대를 담아 그 이름을 가지고 기도원을 열기도 하고 그 이름으로 교회도 열기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근데 과연 그런 곳인가? 근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은 실제로는 그냥 좀 작은 그 인공 연못이라고 해요. 예루살렘 성 양문이라고 하는 문 이름입니다. 양이 들어가는 문이라고 해서 양문이에요. 그 양문 곁에 대략 한 20m 내외의 그 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만든 연못이에요. 만든 이유는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못을 이제 물이 고이게 만들고 양문으로 들어가는 가축들, 양이 들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양이 성으로 들어가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죠. 그 성에 있는 성전에 있는 제사에 사용되기 위한 양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씻는 용도로 그 못을 사용했었습니다. 그게 바로 베데스다 연못이 사용된 그 연못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습이에요. 가축이 씻기는 그런 연못이었으니까 그리고 작은 빗물을 받아서
이제 저수하는 그런 연못이었으니까 당연히 물이 깨끗할 리가 없죠. 그리고 그 주변이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되어 있을 리도 없습니다. 그게 베데스다 연못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예요. 그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1절부터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면서 그 안에서 그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니라. 명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3대 절기가 있고 그 외에 그거보다 중요하진 않지만 그 외에 중요한 절기들이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절기, 명절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것이 유월절이나 초막절처럼 성경에서 또는 복음서에서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은 것으로 봐서 유월절과 초막절 이외에 77절과도 같은 그것도 매우 중요한 3대 절기에 속하죠. 그런 절기 와 같은 그런 명절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무슨 명절인지는 모르겠지만 명절이래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명절과 같은 느낌일 겁니다. 우리 구정과 추석 때 어떻죠? 온 가족이 모여서 다 같이 맛있는 것을 먹고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물론 요즘 시대의 명절이 예전과 같은 분위기는 아니라 할지라도 명절이라는 것 자체는 매우 즐거운 날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고대 사회의 명절은 지금과는 사뭇 달랐어요. 고대 사회는 지금처럼 TV나 어떤 놀거리, 볼거리들이 더 풍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삶에 지니는 의미는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명절 때는 예루살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다 모여요. 정말 모이고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축제와 같은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하겠죠. 사람들이 어울리고 맛있는 것을 이제 저장해 놨다가 풀기도 하고 사람들이 더 넉넉해지고 여유 있어지는 그런 날이 바로 명절이에요. 고대 사회에서의 명절은 아마도 그런 의미였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의 명절을 즐기기 위해 가고 있었던 중이에요.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먹고 마시는 것을 매우 좋아했던 분입니다. 노는 것도 아주 잘 놀았어요. 특히 이제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는 사람들과도 잘 어울렸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공격하는 무리들 중에 예수님의 별명을 먹고 마시기를 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붙일 정도로 예수님은 그런 자리들을 많이 즐겼죠.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과 같이 PC방에 가는 일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예수님은 즐거운 우리 함께 어울리는 볼링 치는 것도 아주 좋아하셨겠죠. 풋살도 같이 다니셨을 겁니다. 예수님 그렇게 잘 어울리셨을 거예요. 축제라고 하는 그 명절이라고 하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벌어질 때 예수님은 당연히 그 명절에 가고자 이 길을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성이라고 하는 곳, 명절과 축제가 막 벌어지는 그 성이라고 하는 곳이 한켠에 이렇게 세팅되어 있는데 그 성 밖에 바로 그 성문 들어가는 양문이라고 하는 곳 곁에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이 있고 그 연못에는 이렇게 2절 3절 표현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많은 병자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모여 있대요. 성 안에서 벌어지는 축제와 명절과도 같은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어둡고 암울한 분위기가 성 벽을 사이에 두고 그 바로 붙어 있는 베데스다 연못에서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이들은 안에 있는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여를 못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그 축제라고 하는 것이 이들에게 축제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먹고 마시는 문제보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맹인, 다리 저는 것, 혈기 마른 사람 등등
현대의학으로는 이미 고쳐질 수 없는 절망적인 상태, 비참한 상태, 인생의 바닥을 겪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축제에 참여하는 것보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혹시라도 내가 얻을 수 있는 그런 치유의 기적, 병고침이 되는 그런 기적들을 바라는 게 그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축제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죠. 축제와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것도 병자들의 모습으로. 예수님은 그 축제를 향해 가고 있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으로 향해요. 축제에 들어가지 않으시고 축제에서 그 즐길 줄 아는 예수님이, 즐기기 위해서 가고 있었던 그 예수님이 축제와 명절을 즐기기 위해 가지 않고 방향을 선회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예수님의 시선이 바뀌는 거죠. 아마 그들이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그것을 알게 되고 또는 그들의 존재를 보시고 예수님의 관심이 이제 축제보다 그 아픈 사람들, 낮은 자리에 거한 사람들,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로 향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찾아오십니다. 내가 축제와 같은 평화로운 삶을 즐기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그런 삶을 사는 것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이고 복이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길을 걷고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그런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어떤 자리에 있든 사람들의 관심과 사람들 스포트라이트 받고 너무 잘 나가는 그런 화려한 곳에 있는 사람들, 먹고 마시는 것을 즐기며 인생에 걱정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나는 너무 동떨어진 삶을 사는 것 같아. 내가 뭔가 좌절스럽고 절망스러운 그런 길을 걷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시선을 놓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시선을 바꾸셨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매우 단순한 종교입니다. 사실 매우 복잡하기도 하죠.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깊이 있게 연구하고 그 말씀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기까지, 그것을 깊이 깨닫기까지는 평생 동안 말씀을 연구해도 모자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단순하다고 또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만 만나면 기독교는 이게 이야기가 끝나요. 예수님만 만나면 성경 말씀 아무리 복잡하고 그 복잡한 말씀들을 잘 몰라도 예수님만 깊이 있게 경험하고 만나면 아무리 우리가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참된 샬롬과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축제 가운데 들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향해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연못이 어떤 연못인지를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졸리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로 갔습니다. 거기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시선이 예수님을 향해 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미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쳤어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수님 사역 초창기부터 예수님의 기적은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지 따라다녔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나도 좀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바람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게 예수님이 어딜 가든지 보였던 사람들의 반응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예수님이 가셨는데 그들의 반응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로 모여와서 예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여기는 뭐 맹인도 있고 다리 저는 자도 있고 혈기 마른 사람도 있다라고 앞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저는 다리를 낫게 해 주십시오. 혈기 마른 것을 끊어지게 해서 나에게 생기가 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도 모자랄 판에 그들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나아오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성경에서 자세한 이야기는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한 가지 힌트를 통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통해 내용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아하, 이 연못가는 뭔가 신비한 연못인데 천사들이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대요. 그때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게 어떤 병을 앓고 있든지 그 병이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 못가 주변에 모여서, 병자들은 그 못가 주변에 모여서 물이 움직이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물이 움직이는 것은 천사들이 내려와서 하고 있는 것이니 그때 가장 먼저 물에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낫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문을 듣고 모인 거예요. 그 소문이 사실이었을까요? 뻥이었을까요?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그냥 제가 아는 상식으로 천사들은 그렇게 일을 하지 않더라 라는 생각을 하는데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그 소문을 믿고 있었다는 거죠. 그 소문의 진위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게 사실이다 라고 하는 믿음, 또는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소망, 그것으로 그들이 그 못가 주변에 모여있게 되어 있었고, 그 못가의 물을 바라보느라 예수님께로 시선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물이 움직일 때 가장 먼저 들어가야 되는데 시선을 돌릴 틈이 있었겠습니까?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모르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낯선 사람이 왔을 때 왔다고 그 사람을 바라보다가 물이 움직이는 그 순간을 놓치면 물에 못 들어가고, 첫 번째로 못 들어가면 치유받지 못하니까 그 내가 1년을 기다렸던 2년을 기다렸던 그 시간이 낭비되는 것이니 당연히 시선이 돌아갈 틈이 없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있는 그런 사람들의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곳, 사람들에게 기대를 주는 곳, 그것이 바로 베데스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은혜의 집 또는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단어 자체에 담겨있는 의미예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자비를 주는 집처럼 사람들이 여기겠죠. 소망을 품고 있으니까, 물에 들어가면 치료가 될 것이니까. 그런데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거기 모여있는 사람들의 면면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첫 번째로는 맹인이라고 표현된 사람이죠. 맹인이 물이 동하는 것을, 그 순간을 볼 수 있습니까? 볼 수 없습니다. 언제 물이 동하는지를 알 수 없기에 맹인의 관심은 지금 어디를 향해 있겠습니까? 사람들의 반응이었겠죠. 보지 못하는 내가 보이는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에 따라 지금 시작됐구나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사람은 다리 저는 자이죠. 다리 저는 사람은 눈이 멀쩡합니다. 그래서 물이 언제 동하는지, 물이 언제 움직이는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는 순간 이 다리 저는 자는
그 물을 향해 뛰어들 수 있는 타이밍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뛸 수 있습니까? 다리 저는 사람은 뛰어갈 수 없습니다. 눈으로 보지만 뛰어갈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으로 등장한 사람은 혈기 마른 자입니다. 혈기 마른 자라고 한 거는 그 사람이 어떻게 지금 있는지를 보면 곁에 누워 있어요. 힘이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누워서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의 사람. 당연히 못가 주변에 있던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물이 동하는 순간에 가장 먼저 뛰어들기 위해서 치열하게 몸싸움하고 그것을 향해 뛰어가려는 그 다툼들에 대해서 배겨낼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몸싸움을 할 수 없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 힘이 없으니까.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맹인은 눈이 감겨 있어서 볼 수가 없어서 물이 동하는 걸 볼 수 없는데 사람들의 움직임을 보니까 지금이야. 그러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그 물에 처음으로 들어가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겠습니까? 있는 힘껏 앞에 돌진하겠죠. 보이는 게 없는 사람이 돌진하면 어떻게 됩니까? 앞에 사람을 치기도 하고, 다리 저는 사람의 저는 다리를 밟기도 할 거고, 혈기 많은 사람들을 어깨로 치든 손으로 밀어 제끼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든 어떻게 됐든 부딪히면서 그것을 뚫고 가는 것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은 어떻게든 쩔뚝거리면서 그것을 향해 나아가죠. 혈기 많은 사람은 또 자기 나름대로 가장 첫 번째로 치유받기 위해, 들어가서 치유받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이 은혜와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이름과 걸맞는 상태였을까요? 오히려 절망스러운 상태, 비참한 곳, 어쩌면 그곳은 주변 사람들에게 도무지 관심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그런 곳,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와 경쟁하고 그 사람이 아니면 내가 치유받을 수 있는 치열한 전쟁터와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적과도 같이 여겨지는 그런 곳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쩌면 그곳은 은혜로운 곳, 자비가 있는 곳이 아니라 지옥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의 이야기를 들으며 무엇이 생각납니까? 어쩌면 그곳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그대로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진정한 친구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회사를 다니다 보면 그 이야기를 실감할 때가 많죠. 동료 같이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경쟁이 시작되면 동료이기보다 나의 경쟁자이고 내가 밟고 나아가야 하는 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상 사람들은 늘 나의 경쟁 대상이고 그들을 밟고 올라서야 내가 행복을 쟁취할 수 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이야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 한 명만이, 성공한 그 누군가만이 거머쥘 수 있는 그곳, 우리가 원하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다 밟고 나아가야만 얻을 수 있는 그곳, 그것은 바로 이 세상의 이야기이죠. 세상은 좋은 대학을 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수험생들은 좋은 대학을 가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내가 저 친구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어야 저 대학에 갈 수 있다. 내가 저 친구를 떨어뜨려야 내가 저 대학에 갈 수 있다. 세상은 좋은 직장, 대기업 또는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면 행복해질 것이다. 참된 평화를 네가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높은 경쟁률을 뚫고
그 취업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래서 그 경쟁자들을 떨어뜨리고 내가 붙으면 나는 행복해집니다.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죠. 재테크 열풍이 불고 있습니까? 재테크는 뭐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힘으로, 자본의 힘으로 더 많은 자본들을 불리는 거죠. 그냥 돈을 버는 거에서 그치면 다행이지만 그것을 통해 누군가와 치열하게 경쟁을 해야 되고, 누군가는 그것을 통해 잃는 것들이 있어야 내가 얻게 되고, 이런 다양한 종류의 경쟁들이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 경쟁에서 이겨야만이, 가장 먼저 그 못에 들어가야만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해서 승리와 행복을 얻게 될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남고 그렇게 남을 짓밟아가면서 이기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일까요? 그렇다면 치열한 이 경쟁에서 이기기에 너무나 약한 그런 분들은 행복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베데스다의 특성상 아주 극소수만이, 물이 동할 때마다 한 명이라고 했으니 그 주변에 수십 명이 모여 있었는지 수백 명이 모여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물이 동할 때마다 한 명만이 그 치유의 기적을 맛볼 수 있다면 아주 극소수만이 경쟁에서 이겨낼 텐데, 경쟁에서 도태된 이들은 또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영원히 불행을 맞이하고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베데스다에 모여있는 그 병자들에게 그들이 꿈꾸는 것, 그것이 과연 진정한 희망이겠습니까? 과연 그것으로 그들이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것을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야. 그것으로 행복해질 수 있는 것 아니야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방식으로는 누구도 참된 행복과 참된 자유, 그리고 참된 승리를 얻을 수 없습니다. 베데스다는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들은 은혜가 있다고, 이곳에 기적이 있다고, 하지만 정말 은혜가 필요한 누구에게도 은혜를 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입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한 바른 인식이 필요해요.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병자가 등장합니다. 5절에 보니까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우신 것을 보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그 38년 된 병자에게 갑니다. 그러니 38년이라고 하는 오랜 세월을 병으로 고통당해 왔습니다. 그가 베데스다 연못가에 몇 년이나 있었는지에 대한 정보는 나오지 않아요. 몇 년이나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해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그의 대답이 조금 이상합니다. 한번 그가 뭐라고 대답하는지를 들어볼까요? 7절입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 느껴집니까? 깊은 절망과 좌절에 대한 느낌이 느껴집니까? 중풍병자가 걸렸기 때문에 손과 발이 마비가 되어 있어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움직이는 것조차 할 수 없는데 저 수많은 인파를 뚫고 가장 먼저 못가로 들어가는 일은 나에게도 너무 요원한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은 처음에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마비되어 있고 굳어있는 이 손과 발을 이용해서 온몸을 이용해 기어가는 시도를 해봤겠죠. 물이 동했다, 들어가야지. 물이 동했다, 들어가야지. 근데 사람들에게 밟히고 치이고 넘어지고 까지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봅니다. 자네, 내가 지금 5년째 아니 10년째 여기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이번엔 나에게 기회를 좀 주지 않겠나?
물이 동할 때 나를 좀 거기다가 넣어주게. 주변 사람들을 회유하고 설득하고 나를 도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겠죠. 아니, 나도 지금 절박한데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 이 38년 된 중풍병자는 깊은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일 수 없고 누가 나를 거기다 넣어줘야 되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라는 대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질문이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뭐가 필요하냐입니까? 아니요, 예수님의 질문은 네가 낫고자 하느냐입니다.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라고 답하지 않고 내가 그 못가에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답을 하고 있어요. 이 중풍병자는 예수님이 다가와 질문을 하고 있음에도, 그리고 나을 수 있는 방법이 예수님 질문한 사람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보다 베데스다로 시선을 돌려 주님, 제가 저기에 들어갈 수 있게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가 스스로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음에도 그 베데스다 연못가 옆에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답변에서 그 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어요. 포기하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절망스럽고 좌절스럽지만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어서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베데스다 연못이 주는 환상과 희망은 너무도 그에게 포기할 수 없는 요소였던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 것이죠. 현실적으로는 아닌데, 불가능한데. 그래서 그곳에 있었는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 랍비라고 하는 사람, 뭔가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가 들리는 그 사람이 나에게 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데, 아차, 지금이 아주 좋은 찬스 아닐까? 이 사람이라면 나를 도와줄 수 있지 않을까? 보니까 정상인데 이 사람에게는 베데스다 못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내가 도와달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나를 도울 수도 있겠구나.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답변을 한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이 질문을 다 받았더라면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네, 주님, 제가 낫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중풍병 환자는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이 베데스다의 경쟁에서 이기게 해 주십시오. 다른 사람들과의 이 치열한 경쟁에서 내가 승리하여 성공 취하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 중풍병자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기도와 간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 자체가 해결책인데 우리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주님, 주식 지금 물려있는 게 있는데 조금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지금 국장하시는 분들 다들 힘드시죠? 네. 이 좌절과 절망 가운데 예수님에게 이 주식이 조금 오르게 해달라고 그로 요청합니다. 코인 불장이라고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이 깊은 조정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오르게 해주십시오. 좋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저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우리에게 있는데 저 좋은 대학을 나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행복감을 내가 맛보게 해 주십시오. 이것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사람들의 그 반응, 그리고 이 38년 된 병자의 간구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까? 네가 낫기를 원하느냐? 그럼 우리는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라는 반성을 해볼 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며 이 시대의 어떤 체제와 제도 속에서 그 성공을 도와주는 예수님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기를 바라요.
물론 괜찮습니다. 그렇게 간구할 수 있어요. 저도 너무 절박할 때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적어도 우리는 베데스다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니까요. 그런데 보다 더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은 그 베데스다 연못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내가 당신이 필요합니다. 나를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에게 더 기쁜 대답, 예수님이 바라는 삶의 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그 잔치집을 마다 않고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오늘도 그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2024년 여러분들이 여전히 할 수 없는 베데스다 연못가로 가장 먼저 들어가는 일들에 매달리며 곁에 오신 예수님의 그 질문 앞에, 주님, 내가 저 연못에 가장 먼저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라는 기도로 24년을 보냈었더라면 25년은 연못보다 예수님을 먼저 선택하고, 내가 예수님, 주님 당신이면 됩니다. 당신이 주시는 평안을 나에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것을 선택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듣는 중에 25년이 밝았습니다. 우리 좌우를 보면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25년은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는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담아서 우리나라의 경제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그 무한의 그 아픔이 하루속히 잘 정리되어 국민들의 그 우울한 감정과 정서들이 하루속히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암울한 이 경제 상황조차도 잘 회복되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자, 25년에 대한 우리의 기대와 소망들이 하나님 앞에 베데스다가 아닌 예수님을 선택하는 그런 신앙,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이어지며 그렇게 복된 25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눈을 감고 한 해를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24년 치열하게 살아왔습니다. 어쩌면 이 38년 된 병자처럼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일들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주식이 대박나서, 코인으로 대박나서 하루빨리 은퇴하고 살 수 있으면 좋겠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꿈꾸던 안정된 직장, 고액의 연봉 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좋은 대학에 가서 남들 바라는 그런 길을 걸어가는 내가 되면 좋겠다. 수많은 자기계발서가 난립하고 수많은 헛된 희망들을 주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 가득합니다. 누군 뭐해서 저렇게 됐더라, 누군 뭐해서 일찍 은퇴했더라. 여러분,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가는 이는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단 한 명입니다. 어쩌면 그 한 명조차도 그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그것을 쟁취할 수도 있어요. 성경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라고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고 지음받은 우리는 하나님으로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십니다. 이제 24년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했다면 이제 25년을 맞이할 때, 주님, 내가 무엇에 집중해야겠습니까? 나에게 다가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께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예수님께 예 주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제재를 뛰어넘어서 이 땅의 것으로 참된 평안과 샬롬을 우리가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 주시는 그 만족과 행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런 25년의 삶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의탁드리는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의 그 모습을 살펴봅니다. 하나님,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밟지 않고는 성공할 수 없는 그런 경쟁 속에서 신기루와 같은 그 희망과 소망을 품고 나아갑니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른 채 남들이 그렇다니까 그런 줄 알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고 나아가는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인 병자들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 인간들의 모습,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때 베데스다 연못가의 그 물 움직이는 것에만, 물이 통하는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닌, 그래서 틈나는 대로 먼저 들어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기적과도 같은 삶을 맛보기를 꿈꾸는 것이 아닌, 나에게 다가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우리의 행복이 되시며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25년이 24년을 반성할 때에 주님, 내가 무엇을 위해서 달려왔습니까? 더욱 주님께 집중하는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해 더욱 만족하는 한 해가 되게 주십시오. 아버지,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2025년이 다가왔습니다. 건강하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서 이 시간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세상을 바라보면 여전히 어둡고 힘든 세상뿐이지만 아버지,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있기에, 주님 주신 소망이 있기에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일어서 다시금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우리가 꿈꾸고 기대합니다. 25년 베데스다 연못가에 모여 잊지도 않은 신기루와 같은 그 소망과 희망을 붙들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로 다가오신 예수님께 시선을 맞추고 그 예수님의 질문 앞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답을 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그런 25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입술로 한 이 고백들 하나님 기억하시고 25년이 마무리되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이 우리 삶을 사로잡았노라 라고 고백하며 이 순간을 기억할 수 있는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 앞에 복되게 반응하는 예수님이 진정한 삶의 주인이고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